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주 5일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많은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금은 주 5일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5일제가 시작되던 그때를 기억하면 그 주 5일제를 반대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다들 쉬길 좋아하는데 주 5일제를 싫어했던, 반대했던 곳이 몇몇 교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주 6일제거든요. 6일을 일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주 6일을 일하고 마지막 날 하루 안식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조금 반대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 5일제를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이제 각 신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뭐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뭐 IT 분야라든지 뭐 상경대학이라든지 여러 다른 분야들은 정부에서 받는 지원비가 많았는데 신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초의 케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 5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연구가 지속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출석하고 있던 그 당시 교회 청년들이 주 6일제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오는 그 하루가 되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 주일이면 아침 9시에 교회에 와서 주일 학교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마치면은 성가대 준비를 위해서 또 빨리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와야 되고 그렇게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 성가대 곡을 또 연습을 하죠. 예배 끝나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식사를 하고 쉬면 좋겠는데 설거지를 또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설거지 당번 걸리면 설거지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쉬면 다행인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뭐 청소라든지 무거운 거 옮길 일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못 옮기니까 청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옮겨요. 그럼 설거지하고 또 그 일도 잡비를 하고 또 뭐 풀 뽑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오후 예배 드릴 시간이 돼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은 이제 한 5시쯤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와서 5시까지 그렇게 이제 기진맥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6일을 일하고 하루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어디 있냐? 우리는 안식이 없다 하고 약간 투덜댔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회사에 정부에서 주 5일제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야 드디어 이젠 우리가 쉴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왜 안식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루 일하고 이제 월화수목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날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오면 다행인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토요일날 쉬고 주일까지 쉬기를 원해요. 오히려 게으름이 더 커지더라고요.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6일과 하루의 안식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쉬니까 더 쉬고 싶고 또 연휴가 껴있으면 더더욱 쉬고 싶고 뭐 여행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의 유혹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알듯이 창조 질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가 다 되시고요 마지막 날 6째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은 이렇게 안식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7일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안식하며 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인간이 만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시간에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7일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과 직결되면서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요. 오늘날도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날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 안식일일까요? 일요일. 네, 이렇게 일요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죠? 월요일.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달력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죠. 베트남 달력은 또 월요일이 또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첫날이 무슨 날일까요? 첫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우리 무슨 요일부터 배우셨어요? 먼데이부터 배우셨어요? 썬데이부터 배우셨어요? 썬데이부터 배웠죠. 그러면 우리도 영어로 계산할 때 썬데이, 먼데이라고 하지 먼데이부터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달력 보면은 있듯이 또 창조의 질서를 보면 있듯이 알듯이 요일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선, 그리고 우리 한자로 보더라도 일, 날일자잖아요. 태양을 보여주는 그 날이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그 토요일 날 안식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쉬어요. 그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날 개신교 중에도 안식교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 안식교단은 7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는 이단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닌데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시대적으로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일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예배 드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의 주인이 누굴까요? 인자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요일로 치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시점이에요. 똑같은 창조 질서와 우리를 회복해 하신 재창조와 죄에 대한 재창조와 똑같이 금요일 날 이루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쉬시고요. 안식 후 첫날 요일로 치면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일 날 예수님도 똑같이 쉬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은 창조 질서에 의한 안식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종교예요. 기독이라는 의미,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의 발음이 기독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우리가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더 우리가 지키고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미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서 우리에게도 창조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두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두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에 주일이라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의 날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이라 부르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모이고 예배드렸던 날, 그날이 일요일,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르고 사도들이 따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우리 안식일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일요일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말투를 바꿔서 주님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지 않는 분들도 저분은 믿는 거구나, 믿는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생각을 하실 거고, 그것이 싫어서 일요일이라고 부르신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우리의 지금은 부르는 우리의 고백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과 오늘의 주일은 요일은 다르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첫 번째가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여. 이 말씀은 안식일이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토요일을 드리지 않고 월요일을 드리지 않고 주일 드려요. 그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날이 복되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을 기억해서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끼리 지키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를 직접 정해놓으시고 그 예배를 명령하시고 예배 날짜를 정해서 그날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복받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서 안식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주일 첫날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그 다음 날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을 의지해서 복을 받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이유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2016년에 불의 전차라는 이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영국의 에릭 리틀이라는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작품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많은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아들인 에릭 리틀이 1902년에 태어났는데 이 에릭은 단거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많은 기록을 깼던, 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00m에서 기록이 10.2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가장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당시에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리게 되는 날을 보니 그 경기가 주일날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이 경기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m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 은메달이 스코틀랜드 사람으로는 첫 번째 메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400m도 출전했는데 단거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100m, 200m는 잘 달리겠지. 근데 나머지 300m, 400m는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100m, 200m를 달리면서도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속도로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경기하기 바로 전에 코치가 어떤 메모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 메모지에 힘을 내서 결국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까지 속도를 내서 결국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서 16년 동안 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을 냈고요. 스코틀랜드인으로 처음으로 육상 4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Get set. You good? Take you out of yourself a bit. The Prince of Wales would like to meet you. No, sir. Wouldn't be right. Little, he is your future. Lindsay makes way for Little. Before you, gentlemen. Lord Birkenhead has advised us as to your attitude towards your participation in the 100 meters heats, Little. Or would your non-participation be more accurate? It would, sir, yes. We were also consulted as to the correct manner in which to approach the French. Something we just can't allow to happen. There is a drop in the bucket. He giveth power to the faint, and to them that have no strength. The final of 400 meters. It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chultz.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에릭은 맨 가쪽 가장 불리한 장소에서 자리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저 포즈 보이시죠? 머리를 들고 저렇게 달렸습니다. 저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달리는 포즈죠.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에릭이 했던 얘기가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린 것이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린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저만큼 저 정도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에릭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걸었던 길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43세의 나이로 많지 않은 나이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참 썩소라고 아시나요? 썩소. 이상한 막 이런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에서 흰머리를 뽑을 경우 흰머리를 뽑는 것은 추수하는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전기불을 켜지도 끄지도 못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여인의 옷에 흙이 묻으면, 여기서도 남성이 없고 여성만 있는 게 참 재미있는데, 여성의 옷에 흙이 묻으면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 번 비벼 떨어내야 합니다. 2번 이상 부비고 떨면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재주가 없으면 안식일에 묻은 흙을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해도 너무 하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지만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할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서 33절 34절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3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럼 안식일에 일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해놓은 거죠. 조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반대로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도 3가지를 정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를 돌보는 일에는 전날 할 수 없고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를 돌보는 일과 같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는 경건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식일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저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제정하신 본질적인 그 취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의식을 지키기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일에 더 중요시하고요,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일에 더 중요시하고요,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일들을 더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식일의 취지를 살리는 일들이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태클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취지를 모두 알지 못하는 발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의를 집중적으로 시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 또 안식일이 복되다는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내 머릿속에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것으로 이런 율법적인 질문에 사로잡히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충실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주일 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뜻대로 선교와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뭐 교육받고 봉사도 하고, 이런 집중하는 훈련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양부터 예배죠. 그래서 찬양 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 나가면 한 10시 40분쯤 되죠. 그럼 뭐를 해야 되지?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뭐 봉사하는 것도 없고 또 일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배 후에 있는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오후에는 거의 뭐 시간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비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막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골에 있던 교회 청년들처럼 막 풀도 뽑고, 풀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뭐 일할 것들도 막 남겨놓고 대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면서 일하기보다는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데, 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 중에 일적인 것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일하는 것과 다른 일들 없으면 그냥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저녁만큼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다른 날과 다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끔은 주일날 뜻하지 않은 스케줄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뭐 멀리 가야 된다든지, 친척이, 믿지 않는 친척이 뭐 결혼식을 잡았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될 때, 다행히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행인데, 이 정도는 봐줄만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어차피 똑같은 교회인데 저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계신데 뭐 어디 교회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등록된 교회는 없고, 오늘은 이 교회,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주는 저쪽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우리 배달교회 같으면요, 좀 일찍 일어나면은 품흥으로 오고 조금 늦잠을 잤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공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는데 이건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 몸에 지체로 붙어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모여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몸으로 드리면서 저쪽 교회에 있는 성도와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구별될 것과 구별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지체들과의
분별해서 구별해서 거룩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에서는요. 19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시작.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서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일 못하고 하루를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완전히 구별돼서 거룩하게 이 공동체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왔다가 예배에 방해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만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우리 공동체가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는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어떡합니까? 선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이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또 나의 상황들을 살펴서 이것이 공동체의 몸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안식일에 맞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의도, 본질적인 의도와 맞는 것인지 스스로 잘 분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일은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야 된다고 하고요. 아파서 죽을지언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게까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인 거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중심의 문제인 거죠. 고3이라면 대부분 고3이라면 이제 예배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예배에 안 나와도 고3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고3이니까 하고 많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해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해 줄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다가 대학 가서 다시 신앙을 잡느냐 대부분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희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잘 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반주자가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 9시 예배 그다음에 11시 대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반주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고3이 되어도 공부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저는 교회 갑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하면 조금 성적이 더 올라서 좋을 것 같은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다고 하니까 보냈죠. 누나도 주일만큼은 공부에 손을 놨어요. 교회 갔다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안식했어요. 그리고 봉사를 계속했죠. 그렇게 고3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학력고사, 그 당시는 수능이 아니라 대입 학력고사를 치는 시간이 돼서 시험을 쳤는데 본인의 실력보다 훨씬 좋은, 조금 좋은 게 아니라 훨씬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원래는 그냥 입학하고 조금 그나마 여유 있게 그냥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그래도 갈 수 있겠지 하는 정도의 학교를 지원했는데 학력고사 점수로는 그 대학 전체에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교회 가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야 고3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된 날을 그렇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언약 백성이라고 다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나 베들교회 성도야, 여기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날로 주일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제2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제3계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더러 오늘의 4계명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이 이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초점을 맞추어야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주일의 본질에 충실해야 바르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겠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이 안식일이죠.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첫날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 6일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계획한 하루가 시간이 이렇게 가고 내일은 이렇게 보내야지 라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진행치 아니하시면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장담하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광된 하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 기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보았습니다. 먼저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보냈을 때에 나머지 6일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